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여러분 보신 것처럼 12 제자들을 다 현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제자들이 훈련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좀 일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상에서만 선생님에게만 배우기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도록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배우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학생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책에서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공부만 하는 그런 자녀들, 현장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녀들. 저는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모시는 이유예요. 근데 무모하게 현장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죠. 실제로 사실은 그 권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자들은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나 보니까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지금 이제 현장을 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선교 사역에서 지켜야 될 4가지 원칙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선교 사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5절부터 13절 이 4가지 원칙만 우리가 다룰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해라 그렇게 하셨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역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이 4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4가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현장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전도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전도하라고 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주석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 생각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국한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완전히 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거든요.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장의 말씀과 28장의 말씀이 다르죠. 모순되죠. 근데 이것은 다르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10장의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처음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아람어만 사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헬라어도 모르는 그러한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일방적이고 무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합리성. 저는 왜 여기다 합리성이라는 말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걸 붙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성적 합리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냐? 이성적 합리성은 뭐냐?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사고해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면 도전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고방식의 합리성의, 이성적 합리성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될 것은 신앙적 비합리성도 있어요. 이건 뭐냐?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도 저는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권능은 주셨지만 아직 경험이 없고,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해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경력과 스펙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제자들 밀어붙이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거룩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한번 곱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으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절대 새로운 걸 못해요. 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권능을 믿고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나의 한계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가 중에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너무 무리한 경영을 했다가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 기업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내가 주어져 있는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러려고 하면 뭔가 우리는 새로운 것,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거룩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으로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이 아닌가를 내가 한번 검증해야 돼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한계를 알고 분명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타켓을 명료하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합리성이고 오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합리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뭔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합리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 아멘.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현장으로 나가는지 그걸 분명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아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능력을 과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서비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가졌던 우리의 몸이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것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자각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선교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변질하죠? 변질되죠? 교회가 하나의 문화센터가 되고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돌리고 수익 사업을 하고 복음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이 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재산을 가지고 싸움이 나고 법정에 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것을 활용하고 또 한기총의 어느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정치 집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올바로 정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의사가 처음 되었을 때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정말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선서는 온데간데 없이 병원 대출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고 새로운 병원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의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만 주시면 내가 이곳을 선교지로 삼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서 복음은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조차 못하고 그렇게 익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기업을, 회사를 세웠는데,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오직 매출만을 위해서 탈법과 위법과 범법을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절대 원칙을 만들어라. 자, 무슨 원칙? 절대 원칙. 이것은 전도자들이 지켜야 될 절대 원칙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켜야 될 절대 원칙.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물질 때문에 일하면 안 되고 물질을 위해서 일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어야 돼요. 어떤 대가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이나 은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할 때 배낭도, 여분의 옷과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한마디로 거지가 되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물질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적인 대가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문서에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풀어 쓴 내용이 있어요.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돌아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빵만 지참해야 된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종교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것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겠죠. 안수를 하고 돈을 받거나 기도해주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치유 은사를 베풀고 무언가를 바라거나 예배 드려주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능력과 권한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9절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절대로 지켜야 될 절대 원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로 저는 적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규칙, 원칙, 절대 원칙.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원칙도 두 가지라는 거죠. 원칙과 절대 원칙. 자, 규칙과 원칙은 뭘까요? 가능하면 지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근데 절대 원칙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절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얘네들은요,
절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진압할, 제압할 그러한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이 현대사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상대주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는 절대 원칙입니까? 규칙입니까?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11조는 절대 원칙입니까? 규칙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어요. 야, 종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똑같은 거고, 다 하나님, 다 신 믿는 거고,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 다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절대 원칙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절대 원칙도 세워보기를 바라요. 자, 8절 9절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절대 원칙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절대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원칙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난 죽어도 이것만큼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 원칙이 되고 원칙이 규칙이 되고 규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이 세웠던 그 원칙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자,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멘. 저는요 8절 9절만 읽고 11절부터 13절이 없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잖아.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옷도 돈도 배낭도 갖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근데 1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모든 걸 다 내가 준비하려고 해요. 내가 다 알아서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이렇게 새 가족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전화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모임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기도를 어떻게 믿어요? 잊어먹고 한 거죠. 잊어먹고 습관적으로 한 건데 제가 이제 조크로 재밌게 하는 거죠. 맞아요. 기도 또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 기도를 믿겠어요? 목사 기도를 믿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잘 맡기지 못해요, 우리는요.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너무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저는 여백이 있는 걸 좋아해요.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비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거기서 놀라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시편 46편과 잠언 16장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원리,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고 그대로 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도는 거였어요. 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몇 번 돌면서 계속 교회를 공고히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지역 사회에서 전도하는 일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2차 전도여행도 똑같은 루트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꿈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유럽으로 가죠.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루디아하고 바울은 전혀 모르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요. 거기서 유하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껏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2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에겐 돈이 없어요. 단돈 1,000만 원도 없어요.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또 뭐 저희 아버님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오랫동안 개인 택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면하게 사셨죠. 하지만 뭐 저의 뭐 사역을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못하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교회가 나를 청빙한다면 난 거기서 또 안정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또 그래요. 여러분 저 만나보셔서 알죠? 제 스타일이 사실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12제자 가운데 누구랑 제일 잘 맞을까요? 제가 맞춰보세요. 누구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으세요? 빌립이나 도마. 딱 저예요. 뭔가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요. 두들겨서 위험하면 안 건너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개척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뭐 맨땅에 이렇게 헤딩하거나 뭐 이렇게 무모하게 막 도전하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개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가 개척하도록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김학준 목사님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전히 저는 그때 두렵고 떨렸어요. 제 성격상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 3년 되고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 스타일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개척하면 안 된다고 저는 했던 사람이에요. 개척은 좀, 김학준 목사님 같이 막 희망을 캐는 개척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무모하게 도전하고 막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불가능한 것도 막 가능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어떤 이렇게 자신감과 그런 포부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저는 그런 게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개척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달랐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학준 목사님이 왜 나의 뭘 보고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보다 더 자신감이 많고 더 재능도 많고 이렇게 열정이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 교회 꿈의 교회 출신 가운데는 개척 교회가 꾸민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안 주시고 왜 저한테 주셨냐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을 보고 계셨던 것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여백을 둡시다. 자꾸 우리는요, 이 인생의 도화지에다가 내가 다 그리려고 해요. 여기에 빽빽하게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흰 도화지에다가 연필로 흐릿하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모든 인생의 그림을 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울 자들을 찾아 주실 거예요. 준비시켜 놓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는 거야. 전도자들에게.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오늘은 길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마을을 가요. 근데 마치 정말로 기다리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턱턱 자기 앞에 마치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음식들처럼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막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도 빠듯하게 막
내가 나의 그 의지로, 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백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합리성. 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꼭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거룩한 합리성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경랑 속에 지금 마치 배가 항해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합리성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 자체를 혐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까지 확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문제제기 대상은 일본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는 일본 전체를 놓고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돼요. 지나친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저희 교회 앞 가로등 현수막에 이런 플래카드를 좀 걸려고 해요. 노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노라고는 의미는 뭐 일반 시민이 하는 것처럼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그런 뭐 보이콧 재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No!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 잘못됐어.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 No!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불매 운동을 하거나 보이콧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합리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가늠조차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갔습니까?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한일 관계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합리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홍해 바다 가르듯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하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절대 원칙을 만드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원칙을 붙잡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저는 멋지게 극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들에게는요, 역사적으로 그런 성공의 경험이 많아요. 성공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다 해냈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이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